게임에서 이제 졌을 때의 GG라고 하죠. 그래서 그 게임 방송 이런 거 보게 되면은 그 게임이 막 진행이 되다가 거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그 캐스터가 크게 외칩니다. GG 하면서 이제 크게 이렇게 외치죠. 보니까 그게 이제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게임에서부터 이제 좀 뭔가 시작되어져서 게임의 어떤 한 매너 정도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환사의 협곡에서도 GG를 치고 이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흔히 약간 이제 그 동사어구로 GG를 치다 뭐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는 내가 졌다는 거를 인정하다 뭐 이런 것들로 의미들을 사용하곤 합니다. 물론 저는 온라인 게임들을 이렇게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저 혼자서 하는 게임들 하거든요. 저는 약간 마음이 굉장히 여려가지고는 누군가 저에게 와서 온라인으로 너희 어머니 잘 지내시냐, 너희 아버지 잘 지내시냐 뭐 이렇게 묻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기 때문에, 너가 뭔데 우리 부모님의 그거를 묻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를 안 되기 때문에 온라인 게임을 잘 하지 않지만 이제 가끔씩 목사님들과 함께 뭐 이렇게 스타크래프트를 이렇게 하러 가게 되면은 꼭 GG를 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GG 치고 바로 이제 딱 나가버리는 그런 일들을 하곤 합니다. GG가 무슨 약자인지 아시나요? 굿 게임입니다. 잘하시네요. 게임 열심히 하셨나 보네요. 네, 저는 여러분들 성경 읽고 기도하시느라 게임할 시간이 전혀 없다고 생각했는데 게임 열심히 하신가 봅니다. 이게 이제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GG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앞쪽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향하여서 조용히 GG를 쳤습니다.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 GG를 친 거죠.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 것 같네요. 제가 조용히 그냥 GG를 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의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산성이었던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또한 자신의 동족, 자신의 친구, 그 자신의 민족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과 세상을 향하여서 조용히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긴 자의 편에 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성전 안에 바벨론의 신들을 들여놓습니다. 담무스라고 하는 신을 두기도 하고요. 그리고 태양의 신을 섬기는 모습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습들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줄일 때가 있고요.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보다 자소서 한 줄 더 쓰는 것을 우선시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박람회와 수련회가 이렇게 겹쳤을 때 어느 쪽을 먼저 계산을 하는가요? 우리들은 중요한 결정들 앞에서 기도보다 우리들은 검색을 먼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들은 초록신에게 가서 자주 묻죠. 그리고 구글신, 이제 더 나아가서 뭐 챗GPT나 제미나이 거기에 가서 하나하나 다 묻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그것을 가장 우선시 여기는 거죠. 제가 뭐 AI를 사용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 무언가 어떠한 사항들이 딱 펼쳐져 있고 중요한 결정을 지어야 될 때에 우리는 누구 앞에 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 삶의 무게는 다른 것들 앞에서 다 지게 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해서 항복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지금 세상에 GG를 치고 있다. 조용하게 우리들은 그냥 GG하고 있는 겁니다. 뭐 그냥 거세게 내가 무언가 거창하게 나는 하나님을 완전히 다 버리고 나는 세상을 철저하게 따라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면 조용하게 순간순간마다 GG를 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 때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선언들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동하시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제가 전체 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이 이야기들을 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8장에 있는 내용들을 먼저 좀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바벨론에서부터 환상으로 이끌어내서 어디로 데려가신가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십니다. 이제 직접적인 공간 이동이 아니라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의 실태를 하나님께서 보게끔 하시는 거죠.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에 담무스 신을 두고 거기에서 절하고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태양 신을 향하여서 장로들이 절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실제로 있었는가? 라고 했을 때 실제일 수도 있고, 이게 그냥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그 마음들 안에 있는,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하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지 않는 마음, 그 두 가지를 다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고대 이스라엘에서 사용했던 이제 토기가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그림을 보게 되면은 여호와와 아세라라고 하면서 그림이 그려져 있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아세라가 원래 누구의 부인인가 하면은 바알 신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알과 동일시하면서 아세라와 같이 섬기는 일들도 실제로 있었고요. 그리고 성경 가운데에서 보게 되면은 다른 신들을 성전 가운데서 섬기는 일들도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8장의 이야기가 사실 실제 어느 장면을 이야기하는 걸 수도 있고, 또한 그 사람들의 심적인 것들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찌되었던 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은 졌다, 또한 내가 다른 것들을 의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에스겔 8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에스겔 8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장로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어두운 가운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못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장로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전 안에서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적고 하나님보다 더 강한 신들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믿는 모습들이 나타나나요?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숨기면서, 때로는 당당하게, 때로는 그것들을 드러내 보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더 찾곤 합니다. 이거는 무지에서부터 비롯된 걸 수도 있지만은 이것은 내가 기꺼이 그러한 것들을 선택하는 거죠. 왜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여기가 더 나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왜 보여주시는 걸까요? 폭로하면서 야, 이거 봐봐라, 진짜 내가 졌다고 생각하냐, 진짜 야, 얘들 행동한 거 하나하나 다 봐라, 야, 얘들 뭐 하는지 엄청 깊숙이 들어가지고는 내가 안 보인다고? 야, 하면서 폭로하고 수치심을 보여주기 위해 사는 걸까요? 제가 볼 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몰래 카메라처럼 하나하나 다 보시면서 잘못들 하나하나 다 기록해 두어가지고는 나중에 보여주기 위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면 집착이 너무 심해가지고는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아시고 모든 것들을 보신다고 하는데 내가 방 안에서 뭘 하는지 그런 것들 하나하나 다 기록해 두었다가 야 김효식 뭐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 야 성경 읽는다고 그래 놓고서는 성경 보다가 바로 옆에 있는 패드 꺼내가지고는 넷플릭스 보고 있네, 뭐 이런 것들 하나하나 다 기록한다면은 그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들을 망신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살리고 싶어서 환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치료라고 하는 것은 증상을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증상이 이러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병명들 하나하나들을 다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의사로 하여금 정확한 판단을 하여서 병명을 정확하게 내리고 거기에 맞게끔 치료를 하기 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환부, 그 치료받아야 될 부분들을 하나하나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죠. 야, 내가 보지 못한 것 같느냐? 아니, 나 다 보고 있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도 다 보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보게 하여 주신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다가 기도가 잘 되지 않고 딴 생각이 막 드는 내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으신가요? 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뭔가 다른 것에 계속 정신이 팔려서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전혀 집중을 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발견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내가 뭔가 나 이제부터 새벽기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가봐야지, 그리고 내가 이제는 큐티를 한번 해봐야지, 1310 하자 그랬으니까 내가 그래도 조금은 지켜봐야지 라고 하는데 하다가 엎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에 내 스스로 회의감을 느끼고 과연 이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거는 내 모습이 초라하고 내 모습이 엉망진창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나로 하여금 보게 하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사실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게 뭐가 그렇게 대수롭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뭐 기도하다 보면은 그냥 뭐 딴 생각 들 수도 있지,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 계속해서 지속 못할 수도 있지 라고 그냥 생각하면서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사안들 하나하나들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문제 가운데 있구나, 내가 왜 이런 모습들을 지니고 있지, 나 스스로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게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치료는 언제 이루어지나요? 우리의 증상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바라보게 되면은 사람들이 무언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회의감을 가지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왜 이런 모습을 지니는 걸까요?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당시 고대근동 사회에서는 전쟁은 단순하게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닌 거죠. 지금 뭐 자꾸 미국이 뭐 시비 걸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알라의 전쟁이 아닌 거예요? 이건 전쟁이 아닌 거예요? 애들이 자꾸 약간 정신 이상해서 자꾸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제 고대 근동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어떠한 것이냐면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딱 치르고 나니까 완전히 실패를 해버린 거죠. 우리는 연약하더라도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예루살렘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는 안 되겠구나, 바벨론의 신들의 편에 서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이거는 두려움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교만함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담무스 신을 붙잡았습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잡나요? 스펙을 잡고 인맥을 잡고 더 안전해 보이는 것들을 붙잡습니다. 그런데 문제들이 무엇인가요? 그것들 하나하나가 다 흔들린다는 겁니다. 다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거를 붙잡으면은 내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궁극적인 안정감을 주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 또한 흔들린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도 붙잡았다가 바알신도 붙잡았다가 담무스신도 붙잡았다가 태양신도 붙잡았다가 계속해서 붙잡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이 흔들리니까 다른 것들을 또 붙잡는데 또 그것이 흔들리니까 삶 전체가 다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삶, 겉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하나님께서 겉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그 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기초는 하나님께 두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떠나십니다. 그런데 떠나실 때 그 장면들 하나하나 보면은 굉장히 가슴이 아픕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떠나실 때 하나님께서 자꾸 멈추십니다.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계시다가 성전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계속해서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떠나시는데 하나님께서 떠나시다가 성전 문지방에서 또 머무릅니다. 성경 표현 그대로 머무르고 또 예루살렘 성을 또 가운데 가셨다가 거기에서 또 머무시고 또 성전 밖 동쪽 산성으로 가다가 거기에서 또 머무시고 하나님께서 가다가 멈추시고 가다가 멈추시고 가다가 멈추시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그냥 해버리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의 재산 또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교회에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전체를 다 가지고 온 척 했는데 실상은 절반만 두고 절반만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겉으로는 나도 이렇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 보려고 전부를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죽여버리셨어요. 심판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망설임 없이 곧장 진행을 해버리시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가운데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가다가 멈추시고 가다가 멈추시고 가다가 멈추십니다. 이게 무엇인가요? 기다림인 거죠. 기다림인 거죠.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들을 향하여서 혼을 내고 하는데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 애틋한 마음이 드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집 밖에 쫓겨나가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이제 하다가 잘 안 되면은 야, 다 나가라 그러죠. 다 나가라 그럽니다. 저도 집 밖에 한 이제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만 제가 쫓겨나봤는데요. 그 쫓겨나갈 때 한 번 기억날 때는 내가 사준 거 다 두고 가라. 하지만 팬티는 입히겠다 하면서 팬티만 입혀가지고 그냥 밖에 내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막 울고부짖으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한번 저희 어머니께서 집 나가라고 하면서 이제 보냈는데 제가 진짜 집 나가버린 거예요. 집 나가가지고는 온 동네를 돌아다니고 또 친구 집에 가지고 거기서 뭐 밥도 먹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는 다음부터 쫓아보낼 때는 이제 팬티만 입히고 저를 이제 쫓아내보내셨습니다. 근데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이거를 할 때 자녀를 혼내고 자녀를 무언가 쫓아내는 척을 이렇게 할 때에도 정말 가슴이 많이 아프죠. 제가 아직까지 좀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 제가 이제 늘 그 도파민을 추구하고 자극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다 보니까 뭐 친구 집에 놀다가 오고 뭐 이것저것 굉장히 이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친구가 많지는 않지만 한 명 친구와 지낼 때 굉장히 이제 끈끈하게 엄청 친하게 많이 지내가지고는 그 친구 집에 가면은 저녁 먹기 전까지 이제 늘 놀다 보니까 이제 뭐 12시에 맞춰도 6시에 집에 들어가고 3시에 맞춰도 6시에 집에 들어가는 일상들을 하니까 부모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는 이제 거의 몽둥이 이만한 거 가지고 막 엉덩이를 때렸었거든요. 근데 제가 막 이제 울다가 지쳐가지고 막 이렇게 잠들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오셔가지고 후신 가지고 엉덩이를 이렇게 이제 발라주는 그 기억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잠이 깼지만 이제 괜히 이제 자는 척하면서 그냥 이렇게 있었던 기억들인데, 부모된 입장에서 그거를 아무리 이야기하고 아무리 혼을 내더라도 그것을 선 자체를 끊지 못하시죠. 선 자체를 끊지 못하시는 겁니다. 호세아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하여 너를 놓겠느냐? 내 마음속에 내가 돌이켜서 라고 이야기하면서 심장 자체가 뒤집어지는 경험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을 버리시고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신가 하면은 흔드시는 겁니다. 너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이 다 흔들리는 것들이다. 지금 내가 조금만 흔들어 버려도 너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너는 의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과감하게 그 동아줄,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놓아야 됩니다. 놓고 그 밑에서 흔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들은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걸 놓지 못하는 겁니다. 놓지 못하고 그거를 놓치면은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계획과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흔들릴 것을 흔드셔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자신만 남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때로 흔드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다 흔들리는 것들이야, 다 흔들리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 봐봐, 내가 흔드니까 다 흔들리게 되지. 그러니까 너는 흔들리지 않는 나만 바라보렴, 내 품 안에 안기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이 흔들림 앞에서 질문을 받게 됩니다. 왜 내 상황들을 끊임없이 흔들릴까? 왜 나는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을까? 왜 이렇게 될까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지금 나는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 또한 같은 유혹에 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죠. 그들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땅도 없고 집도 천막 같은 것밖에 없고 직업도 없고 뭐 돈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흔들림의 끝까지 간 거죠. 흔들림의 끝까지 간 겁니다. 그때 누가 왔을까? 하나님께서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이때도 똑같이 유혹이 있습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할 것이냐?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나는 이 끝까지 왔으니까, 경제도 완전히 끝까지 갔고 나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거야 라고 했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또한 그곳에 가서 흔들릴 것들을,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보여서 의지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냐면은 바벨론을 바라봅니다. 바벨론의 거대한 시스템을 직접 바라보게 되니까 거기에 매혹을 당해서 거기에 흠뻑 빠져든 겁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내기 위해서 계획들을 다 세우고, 실제로 바벨론의 왕 고레스에 의해서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과연 얼마나 따라간지 아시나요? 별로 안 따라갔습니다. 별로 안 따라갔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을 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동쪽으로 가십니다. 동쪽으로 가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동쪽에 있는 바벨론 포로들을 향해서 가신 걸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동쪽에는 누가 있는가 하면 바벨론의 신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다시피 포로촌이 모여있는 그 지역은 신전이 정말 많이 있는 곳이고, 그리고 거기는 수없이 많은 신들을 섬기는 공간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바퀴와, 밑에는 바퀴, 위에는 얼굴이 4개가 있는, 정면, 옆에 2개, 뒤에 얼굴이 4개가 있고 날개가 총 4개가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 넷이 있고 그 밑에 바퀴가 있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발 강가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겁니다. 이거는 무엇을 상상하시면 좋으냐면은 삼국지나 전쟁이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적군들이 있을 때 엄청 힘센 장수가 홀로 가가지고는 거기에를 완전히 무찌르는 장면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됩니다. 거대한 전차와 강력한 군대, 그리고 뛰어난 사회 시스템, 거대한 건축물, 그리고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 적진 한가운데에 전차를 타고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에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가셨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바벨론은 어디이신가요? 직장의 상사가 괴롭히는 그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입니다. 왜냐고요?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무엇을 생각하실까요?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세요라는 것들이 생각이 날까요? 아니면은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퇴사를 할까? 열심히 증거를 모아가지고는 직장 상사를 노동청에다가 고소를 한번 해버릴까?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바이어와 협상하는 그 테이블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떠올립니까? 아니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수익을 내고 또한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더 친절하게 해서 이 계약 관계를 더 이어나갈까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제를 쌓아두고 혼자 있는 그 독서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내가 거기에서 내가 이 과제들을 어떻게 하고 내가 성적을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죠. 부모님과 갈등이 있는 그 집입니다. 그 집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빨리 집 나가야 되겠다. 내가 빨리 독립을 해야지. 내가 여기에서 내가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를 생각하지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아무도 모르게 들른 편의점 앞에 있는 의자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입니다. 숨고 싶어서 혼자 들어간 이불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통하실까?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오셔서 일하실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그 지점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 자체가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쥐지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 여기에서 내가 살아남아야지. 야, 인생 혼자 사는 거야. 야,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아야 돼. 너무 힘들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세상을 향해서 치는 조용한 쥐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실까요? 왜 오실까요? 하나님께서 왜 오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성전 가운데에서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아까 찬양한 것처럼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라고 찬양했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져서 그 가사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이 자리에만 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그 이곳은 어디까지 확장되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고 바이어와 함께 협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독서실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편의점 앞 의자에 그냥 홀로 앉아서 힘들어하고 있을 그 순간에도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라고 여러분들이 외칠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서 전차를 타고 바벨론 그발 강가에 가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0살의 에스겔에게 찾아가신 겁니다. 야, 내가 여기에서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 야, 잘 봐라. 내가 어떻게 여기에서 일하는지는 너가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6절에서 이야기하죠. 내가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성소는 예루살렘에 성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신일교회 여기에 성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곳 가운데 여러분들의 괴로움과 여러분들의 힘듦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소가 된다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은 세상을 향해서 쥐지를 쳤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당신에게 진 것 같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마루둑의 땅 한가운데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강가에서 하늘 문을 여십니다. 쥐지를 쳐야 된 건 누구입니까? 바벨론의 신들이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쥐지를 쳐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서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묻기를 원합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흔들리고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혹시 가장 찾기 쉬운, 뭔가 가장 의지하기 쉬운 것을 여러분들이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썩은 동아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찾고 있으면은 같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그게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흔드셔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이곳 가운데 드러납니다. 20절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잘 보세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있는 바벨론으로 지금 전차를 타고 오셔서 싸울 준비를 마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금 당신의 강가로 오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바로 지금 이 순간 가운데 걸어오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그 바벨론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승리하게 되심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며